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어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가네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나여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하신 사랑 힘입어 나게 한 번 더 자격 없는 자격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그 밑에 있는 찬양 주님 내 아버지 주님 내 아버지 사랑하며 감사하리 온 마음 다해 주 섬기리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 아버지 주께 가오니 임하소서 온
길이 내 생명 다해 주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 아버지 사랑하며 감사하리 온 마음 다해 주 섬기리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 아버지 주께 가오니 임하소서 온 마음 다해 주 섬기리 주님 내 생명 다해 주님 주님 내 아버지 사랑하며 감사하리 온 나의 주 섬기리 너를 받으소서 주님 내 아버지 주께 가오니 임하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소 주 섬기리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하며 감사하리 온 마음 다해 주 섬기리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 아버지 주께 가오니 임하소서 온 마음 다해 주 섬기리 내 생명 다해 주님 주님 내 아버지 주께 가오니 임하소서 온 마음 다해 주 섬기리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 아버지 주께 가오니 임하소서 온 마음 다해 주 섬기리 내 생명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섬기리 내 생 우리 그 옆에 오른쪽에 마음이 상한 자를 688번의 F코드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아멘. 2절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아멘.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새날 열어주. 한 번 더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멘.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멘. 내 잔을 채워.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으로 비들고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멘.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멘.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모두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나 주님의 밑에 있는 찬양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군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돼. 오늘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야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더. 내가 원하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을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를 주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주의 기쁨으로 나를 써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나를 주의 도구로 써주시고 오늘 나를 주의 도구로 주의 기쁨으로 주의 영광으로 써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나를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오늘 나를 주의 도구로, 오늘 나를 주의 사랑으로, 오늘 나를 주의 성령으로 주여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걸어가신 주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새롭게 깨달은 은혜가 뭐냐면, 나고야 교회가 일본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 대만, 조선족 이런 분들이 같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한글도 알아들으시고 또 굉장히 마음에 막 불이 있어요, 사모하는. 그리고 내가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막 간증을 하고 막 표현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오히려 일본인들의 어떤 반응에 제가 저기 하기보다는 그분들도 많이 은혜를 받으셨지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 중국인 분들이 굉장히 아주 뜨겁게 은혜 받으시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중국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을 가서 중국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중국 사람들한테 이 찬양과 이 은혜를 나누면은 얼마나 좋을까. 대만에 갔을 때 제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때는 좀 대만 원주민들이었어요. 원주민들. 원주민 안에 시골에 좀 이렇게 마을에 그런 거기는 아주 그냥 거기는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춤을 춰요. 그냥 완전히 그냥 어디 동남아 같이 완전히 막. 근데 이 중국 분들, 제가 전전교회에서 개포교회 있을 때 중국 선교사님이
중국인 분이 한국에 이렇게 신학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진 목사님 진짜 전사했으니까 전사님 중국에 와서 찬양하시고 이렇게 사역하시면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들 막 내쫓고 막 한국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막 공안이 와가지고 막 잡아가고 막 그러기도 한대요. 지금도 이렇게 베트남이랑 공산국가잖아요. 중국은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건 괜찮아. 그런데 외부인이 가서 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걸리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 주방에다 끌려가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몰래 베트남도 그렇고 이렇게 뭐죠 예배 드릴 때 누가 이렇게 뒷밖에서 망을 봐야 돼. 혹시 누가 들이닥치나 그러면 숨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태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이 예배가 설교 우리는 한국 교회는 자꾸 예배하면 설교로 연결을 시키는데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이 중요해요. 찬양의 은혜를 받고 찬양에서 주님을 만나고 찬양의 마음 문이 열리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요 그 사람 암만 설교 들어도요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나 뭐 이런 것으로 물론 간접적으로 은혜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이 현장에서 드리는 것과 핸드폰으로 온라인 드리는 거랑 같아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여러분은 나고야 예배를 영상으로 봤지만 저는 현장에 있었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임재가 달라요. 제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가운데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가요 그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걸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와 말씀밖에 없어. 노방전도도 없어. 일본에는 그 노방전도 한다고 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들이 삶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도 모르게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어떤 데서 그 교회 온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거에 뭐 중독이 돼가지고 자살해서 죽으려고 한 사람을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전도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목사님 만나게 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오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삶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다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얼굴에 막 기쁨이 있어 광채가 있어. 저 이번에도 그 성도들 보면서 얼굴에 광채가 기쁨이 있고 섬기려고 하고 갈망하고 그 은혜를 볼 때 정말 그 목사도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그 순수하게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끔 기회가 되면 이렇게 선교지를 가서 그들이 예배하는 것들도 또 선교지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한 열흘 동안 9일 동안 이렇게 쭉 여정을 보면서 내 생각대로 내가 내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막 순간순간 기적같이 역사했어요. 원래 저랑 혜긴이랑 둘이서 그 무거운 짐을 이끌고 선교사님 집까지 찾아가는 게 그 첫날 임무야. 근데 이게 거기 공항에서 중간에 그 도심지 우리로 말하면 서울역까지 오는데도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인천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면 그 공항철도가 있잖아요. 그게 그 관광 책자에는 없는 거예요. 공항철도니까 지하철이 아니잖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타고는 가는데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알아내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도착하고 여기를 지나가 지금 어디를 타기는 탔는데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둘이서. 근데 그러는 가운데 원래 친구를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봤는지 자기 일정을 조정해서 우리로 말하면 서울역까지 본인이 데리러 왔어. 원래는 그러니까 저기로 우리 서울로 말하면 그 목사님 집이 저기 금천구나 광명시예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와서 거기서 중간에서 한 두세 번을 갈아타야 돼. 근데 갈아타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해. 근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우리 큐티가 있으신 분들은 내일 거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편 27절로 40절. 시편 37편 27절로 40절. 시편 37편 27절로 40절. 네, 마지막이네요. 세 번째 단락. 시편 37편 27절에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매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것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며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모두가 목도하게 될 의인과 악인의 미래. 오늘 말씀은 모두가 목도하게 될 의인과 악인의 미래. 내일 우리 큐티 말씀인데요. 시편 37편 세 번째 단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을 떠나라.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여기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딱 나눠져 있어. 의인인 바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이 뭐냐? 이 시편 앞에서도 쭉 이렇게 31편을 쭉 보면요. 의인의 정의는 의로운 일을 한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어떤 행함의 관점으로 뭘 행하면은, 선을 행하면, 그런 행함의 눈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걸 의인이라 그래요. 그럼 악인은 뭐죠?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의 반대가 뭐겠어요? 의지하지 않는 자라겠어요? 반대가 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 대답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죠. 그럼 악인은 뭐겠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거니까 뭘 의지하는 거겠어요? 세상? 세상을 뭘 의지할 게 있어요? 세상을 의지하세요? 세상을 어떻게 의지해, 그게? 그렇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의지해요? 가양동을 의지해요? 세상을 술을, 세상을 의지한다는 게 그게 상투적이잖아요. 그죠? 세상을 의지한다는 게 우리가
뭘 세상을 의지하는 건데요? 세상 대통령을 의지해요, 여러분이 예? 무슨 정당을 의지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을 의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무슨 학교를 의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뭐예요? 의인이고, 악인은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고,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서에서 배웠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왜? 아브라함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고, 예? 이삭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고.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선교사랑 막 밤새도록 토론을 했어. 야,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이 모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평생. 그래서 기다리는 거, 줄 서는 거, 예? 그런 거.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거나 알려달라 그러면요, 너무 친절해. 예? 어디서 길 물어보면요, 자기 갈 길을 돌아서서 이 사람을 다 안내해주고 자기 길을 가요. 예. 예? 예를 들어, 주사님이 저기로 한강타운으로 가고 있어.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앞에서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절로 가세요 그러죠.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안 그러고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하철까지 데려가는 것만 아니라 표 끊고 타는 것까지 거의 타기 직전까지 같이 가줘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친절하죠. 남에게 피해를 안 주죠. 성교사 집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속삭여. 힘들어. 혜균이 막 엄청나게 혼났어. 아빠 그럼 조용히 해 임마. 그 집이 나무 목재, 애가 막 엄청 혼났어. 라고 해서 이제 호텔이니까는, 조그만 호텔이니까 괜찮지만 거기서는 조용해. 근데요, 진짜 거기가 복도식 아파트예요. 복도식. 그러니까 사람 막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거기다 1층이야. 우리 집도 106호인데 그 집도 106호야. 그거가 똑같아. 1층이고 복도식 아파트면은 어때요? 왔다 갔다 할 때 소리 나잖아. 막 왔다 갔다 문 닫는 소리도 나고 막 찍소리도 안 나. 진짜 내가 사람 구경도 못했어요. 여기 사람이 사냐? 한 명 중간에 아침에 나갈 때 중학생 한 명 이렇게 다니는 것 빼고는 그 주민을 본 적이 없어. 야, 여기 사람이 사냐? 저희도 1층인데 앞에서 올라갔다 내렸다는 사람 다 들리고 신발 소리 하나 안 나. 찍소리도 안 나고 옆에서 누가 떠드는지 누가 쿵쿵거리는지 들리지도 않아요. 그분들이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의인일까? 에? 그 이제 질문이 될 거 아니에요. 왜?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응?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응? 그런데 응? 그렇게 의를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과연 복음을 받아들이겠냐를 가지고 제가 토론을 한 거야. 그 친구 말은 그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들었으면 충격이 될 거다. 그러나 우리도 가끔 노방 전도 해보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있잖아. 나는 법을 잘 지켜요. 나는 남에게 피해 주죠.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그러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인간이 죄인인 것을 어떻게 인정할까 이거죠. 왜? 복음이 들어가려면 인간이 전제가 뭐예요? 죄인인 게 돼야 돼요. 인간이 죄인인 걸 설명이 돼. 그러나 저기가 죄를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서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요.
겉으로는 번지르하고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은 뭐예요? 썩고 있다. 회칠한 무덤이에요. 깨끗하게 무덤을 쫙 이렇게 해놨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뭐야? 썩고 있다. 너희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뭐예요? 미워하고 있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름답게 보정되어 있지만 그 속은 어때요?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죄인됨을, 그래서 창세기가 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도 뭐예요? 죄인이고, 이삭도 죄인이고, 야곱도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요셉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감옥에서 빨리 나가보려고 애를 썼어요. 자기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서 어때요? 역사하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의의를 중요시 여기고 자기의 의의를 평생 실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아니고는 이게 단지 어떤 설명으로 그게 그냥 이해가 되겠냐 말이에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함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뭐예요?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죄인아, 예수님은요 죄인이라고, 어떤 사람한테도 죄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그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죄인 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내 죄를 알게,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포장되었던 내 속에 얼마나 많은 미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보게 하는. 그게 우리가 뭐 네 속에 뭐가 있다 뭐 지적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과 악인을 볼 때도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관심으로 보면 행하는 것만,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것만 의인이고 악을 행하면은 악인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늘 뭐하는 자예요? 의지하는 자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석교지를 가보면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별로 하루를 살아도 주여 오늘 내가 하루 잘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잘 안 하잖아. 에? 근데 외국에 나가봐요. 어때요? 일단 말이 안 통해. 에? 에? 필리핀이면 그거 걱정 안 해. 말이 안 통하잖아. 에? 어디를 가는 것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모든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정말 그런 막연한 곳에 가서 떨어져 있으면 정말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이 겉으로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인다고 그래서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럼 여기 뭐 그런 싸움이나 그런 거 없냐? 그러니까는 싸우는 일은 없대. 근데 가끔 경찰이 온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예를 들면 누가 뛰거나 그 나라라 그래도 층간소음이나 뭐 이런 게 시끄러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에? 그럼 우리 같으면 막 어떻게 하겠어요?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 옆에 집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인대. 근데 그 내용이 거의 협박하는 내용이래. 그래서 무서워서 경찰을 부른대요. 그 말로 안 싸우고 어떻게 해요? 협박. 여기 공포스러운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미국은 어떻게 해요? 그냥 총으로 쏴버려. 절대 우리처럼 안 싸워요. 그리고 미국은 법으로 뭐 해버려요? 고소고발해버려요. 미국은 절대로 그냥 안 싸워요. 우리처럼 막 죽이든가 법으로. 일본 애들은 협박 편지를 붙여버린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 죄를 쌓아두고 분노를 키우다가 한 번에 어떻게 해요? 폭발해버려요. 더 무서운 거야. 내가 보면서 이스라엘 같다. 유대인, 바리새인 같을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죠. 저 이번에 제일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교토에서 그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왔어요. 단풍철이라서 왔는데 저한테 영상 계속 찍었어요. 얘네들 너무 진지하게요. 그 우상 앞에서 종을 치고 동전. 그게 동전이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동전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100원짜리 동전이 우리나라 1,000원이고 500원짜리도 동전이야. 그게 우리나라 돈 5,000원이야. 근데 그걸 5,000원, 1,000원을 집어넣고 인사를 하고 절을 하는데 너무 진지해. 야, 내가 물어봤어. 내가 그것도. 야, 쟤네들 왜 저러는 거냐. 다 기복신앙이라는 거야. 그거 써 있어요. 어떤 종치고 동전 넣고 인사해. 그 뭐냐면 인간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는 신사야. 거기는 그 우상숭. 또 옆에 교토에서 그 어디 무슨 올라가는 데 보니까 다 학생들이 줄 서가지고 쇳덩어리를 이렇게 들었다 놔. 쇳덩어리 뭐 이렇게 긴 거를. 저거 뭐냐 그러니까 저걸 들었다 놓으면 공부를 잘하는 거래. 웃기죠. 근데 그거 하겠다고 애들이 뭐예요? 학생들이 줄 서가지고 있다니까요. 저거를 들었다 놓으면 무거운 쇳덩어리를 들었다 하면 뭐를 잘한다고요? 공부를 잘한대. 또 그 밑에 약순물이 위에서 하나 둘 세 개가 흘러.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먹든지 뭐 받아가지고 뿌리든지를 하면 그 한 줄은 뭐 건강을 주는 물이야. 또 뭐 한 줄은 그 내가 좀 잊어버렸는데 뭐 다 그런 거야. 뭐 하나는 뭐 성공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뭐 결혼 잘하게 하는 거고 막 건강하고 뭐 결혼 잘하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쪽이야. 근데 뭐라는지 알아요? 그 세 개를 다 받으면 망한대. 하나만 해야 된대. 그것 그 전설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거는 건강하고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뭐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해야 되잖아. 다 하면은 망한다는 거야.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나? 하나만 해야 된대. 야,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였지. 친구가. 근데요, 그거 줄 서가지고 해요. 학생들이, 또 어른들이. 너무 진지해. 아주 막.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과연 쟤네들이 우리가 신사참배든 저게 내가 그랬을 때 예절이냐? 우상숭배냐? 뭐, 우상숭배냐? 어떤 유교의 어떤 제례냐? 그러니까. 기복신앙이지래요. 무슨 신앙? 기복신앙. 그러니까 다 신교야, 다 신교. 그러니까 어디도 간데 보니까 뭐 이렇게 형상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이거는 무슨 복을 주는 거고, 요 조금만 무슨 우상숭 그런 뭐 금덩어리 뭐 이렇게 동물 모양을 해놓은 그거는 또 뭐라는 거. 다 그게 무슨 거기에 그 사람들은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 불교가 이 신사참배랑 연결돼 가지고 이게 불교도 이게 기복주의적 불교인 거야. 그냥 순수한 불교가 아니라 자기에게 뭐를 받기 위한? 복을 받기 위한. 철저하게 기복주의. 복 받기.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얼마나 많은 우상을 믿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신을 찾는 마음이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온갖 뭐예요? 잡신을 다 섬기는. 이 신도 있어야 되고 저 신도 믿어야 되고. 나고야 선교사 그래. 아 목사님 여기서 제일 심한 게 뭐지? 제일 그 어떤 건물을 우리는 그러면 시내 있죠. 시내 제일 한복판에 무슨 건물을 짓고 있어. 목사님 저게 뭔지 아세요? 뭔데? 남녀오랑개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아주 그게 판을 치는데 그게 제일 걔네들 돈도 많고 하여튼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져있대. 우리도 많아. 충격적인 거예요. 진짜 충격적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무지하게 친절하다 그랬죠. 길을 물어보면 제가 하여튼 이제는 누가 안 알려도 물어보는 게 재밌어. 물어보면요 다 알려줘. 응? 다 알려줘. 너무 친절해. 응? 다 알려주고 쫓아다니고 뭐 응?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요 우리는 찍어주고 끝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해줘야 가. 다시 찍어주세요 하면 계속 다시 찍어줘. 10번이고. 자기 바쁜 거 상관없어요. 길 가다가 물어보면 자기 길 가는 걸 포기하고 나를 안내해줘. 내가 가는 곳까지. 옛날에 제가 동경에서 2005년도 처음 동경 갔을 때는 택시를 타고 내리니까 택시 내리면 우리 집 내려주고 끝이잖아요. 나보고 어디를 가냐 저 교회를 간다니까 앞으로 가래. 왜 그러니까 내 캐리어를 자기가 다 들고 쫓아와. 택시 기사가 쫓아오는 거 봤어요 여러분? 집까지? 그 사람 쫓아와요. 길 가다 아무리 뛰어가는 사람도 붙잡고 길 물어보면요 자기가 아는 데까지 나를 안내해주고 자기 갈 길을 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쟤네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 거냐? 요즘 궁금한 게 많으니까 저는. 얘네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냐? 도대체 쟤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친절해. 너무너무 상냥하고 친절해. 내가 물어보고 쟤네들은 뭐 때문에 혜균이가 막 이 나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친절해. 목소리도 또 하이. 근데 내가 충격을 들었어요. 내가 새벽 3시까지 얘기하다가 얘네들이요. 왜 친절한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내가 길을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원한이 맺힌다고 생각한대.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헤이 내가 뭐 어디 가는데 알려줘. 그러면 그냥 저기 바쁘다고 쑥 지나가면 어떻게 돼? 내가 서운하잖아. 나를 서운하게 하면은 원한이 맺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죽었을 때 귀신이 돼서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한대. 그러니까 누가 나를 물어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친절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어서 뭐가 돼? 귀신이 돼가지고 누구를? 그 길 안 알려준 사람을 뭐해? 그러니까 나를 친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귀신을 뭐예요? 우리가 그 제사를 왜 지내요?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면 그 귀신이 그쵸? 그 사람들을 뭐 한다고 생각해? 우리 유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한을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게 뭐예요? 그 이사 잘못 가면은 무슨 귀신이 와서 막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그 뭐 섬나라 그 제주도나 부산 같은 데 가면은 제가 그때 부산 해운대 가니까 그 바닷가에다가 뭐 펴놓고 막 바다에다가 막 제사 지는 사람 봤다니까는 바다에다가 제주도도 그렇고 제주도 막 산신령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제사 지내잖아요. 원희룡 도지사인데 절 안 했잖아.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절해야 되는데 온갖 그 막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건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려워서. 저희 선배가 오사카에서 맨날 전철 타고 다니다가 선배가 차를 갖고 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와 진짜 한 3, 4일을 걸어만 다니다가 이 친구는 거기는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못 사요. 3, 4일 걸어만 다니다가 선배가 차를 갖고 와서 데려다 주는 거야. 야, 얼마나 편한지. 왜 그래요? 우리 그냥 속도 위반이나 한번 그런 저기 하잖아요. 이렇게 신호 위반이나 뭐 그런 거 하면요. 기본이 7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7만 원. 훨씬 비싸죠? 그런데 3년 안에 3번 이상 끊으면 면허가 취소돼. 그 면허가 취소해요. 정지가 됐는지 뭐 하여튼. 그러니까 3년 안에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일시정지, 1단 정지인데 그냥 지나가거나 속도를 위반하거나 뭐 그러게 되면은 3번만 딱 되면은 아웃이야. 차 운전을 못해. 정지야, 정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착해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 한 번 잘못 어기면 어떻게 돼요? 운전을 못하는.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미국도 그래요. 굉장히 그 벌금 비싸잖아요. 그 사람들이 착하고 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뭐예요? 큰일 나는 거죠. 우리 한국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번 범칙금 받으면 운전 정지한다 그러면 난리 나죠. 난리 나지. 자기들도 그렇게 못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그 속에 실제 그 속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반대. 아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의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는 건 뭐냐? 자기 의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의를 찾는 게 의인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의 의인은 뭐냐?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나는 죄인이지만 누가? 예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결국은 기도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의인의 삶. 그래서 그의 입에는 따라합시다. 지혜와 정의가 있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의 입과 혀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정의가 있고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래서 의인의 특징, 지혜와 정의가 무엇으로 나타날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의 언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정의가 내 속에서 내 입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는 누구의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본 같은 그런 다문화 그런 우상 숭배에서 기독교는 율신앙이잖아요. 기독교 율신앙. 제가 전철에서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길을 물어봤는데 그분이 열심히 길을 알려주다가 자기가 이제 나가야 되니까 옆에 있는 청년한테 저를 인계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내려야 되니까 나를 끝까지 안내해 주라고. 일반 사람도 그냥 내려버릴 거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청년이 옆에 기대고 있는데 에이 불러가지고 이 사람 어디까지 가는지 네가 책임져. 내가 볼 때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더니 나보고 어디 가냐. 완전 한 3초 만에 나를 인수인계했어. 그러더니 번역하는 어플로 어디를 가십니까? 예. 나도 어플로 번역기로 어디를 간다. 예. 어디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예스. 그럼 예? 근데 내가 이제 그만 물어볼 수 없잖아요. 한번 갈아탔는데 또 그래.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불교입니다. 근데 거의 종교 물으면 다 불교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불교이지만 신앙심이 깊지는 않습니다. 이래.
그 말은 뭐 말만 불교지 뭐 실제로 절에 가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일본에는 무종교인이 많습니다. 이렇게. 또 뭐 무슨 일본어 돼요. 근데 번역기로 서로 번역기로. 내가 한 10분만 더 있으면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갈 길이 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번역기 가지고도 전도할 수 있겠다. 이 마음만 열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 속에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를 의지하면 누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나를 드러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누구의 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뭐 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그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어떤 수동적인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찾아가요. 적극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의 도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 그렇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때요? 오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분은 반드시 주의 일을 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일을 그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의 일을 뭐예요? 하신다고요. 이번에 나고야 선교사님 집에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장로님하고 같이 사시는데 제가 들어가보지는 못했지만 욕실하고 화장실 뭐 이런 데 많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장났대. 그래서 목사님 수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래요. 화장실 고치는 게 100만 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요, 아까 미용실 갔다가 그 밑에 우리 옆집에 그 설비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변기 바꾸고 뭐 이런 욕실 저희 집에 많이 수리해줬어요. 5만 원, 8만 원이면 다 해줘. 수리하고 이렇게. 그래서 저 물어봤어요. 저 안개 전화해요. 아저씨, 일본 가서 저기 욕실 수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아저씨가 하는 거예요. 야, 그 나라 엄청 비싸다고. 머리 커트하는데 사모님이 엄청 단발로 잘랐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8만 원. 우리나라 저는 만 원 주고 자르는데. 그러니까 그 기술이죠. 그런 게 엄청나게 비싸. 그 변기 그 옛날 푸세식 변기에서 좌식 변기 있잖아요. 의자. 그거 바꾸는데 오늘 아까 선생님하고 통화했는데 또 자기 교인이 그거 바꿨대요. 얼마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 원 들었대. 변기 하나 바꾸는데 우리나라에는 40만 원이면 돼요. 그죠? 인건비 10만 원, 그거 한 2, 30만 원. 싼 거는 10만 원짜리도 있어, 변기. 2, 30만 원이면 되게 그 나라 10배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은, 사람을 보내면 되지 않겠냐고. 항공료에 얼마 되지도 않아. 또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신경 써주셨어. 그거 고치라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라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보내겠다고. 장비 다 가지고 2시간이면 가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을 하시면 그냥 지나가다 들은 얘기도 저한테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나서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이번에 개척교회 커튼 해줬다니까.
아, 그래요, 목사님, 커튼, 우리도 뭐, 나중에 해야 되는데, 얘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원가에, 응? 공장으로 해가지고, 왜요? 나고야로 보내주겠다. 야, 거기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라. 여기서 싼 거 있으면 내가 다 찾아서 보내주겠다. 왜 그 나라는 또 이게 비싼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하셔요. 믿으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내 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오는 특별한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배움과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본다. 여러분,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의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뭐를 가지고 나간다고요? 약속. 그러니까 이게 시편의 축복이 아니라 원래는 시편의 약속, 시편의 예언, 이게 맞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거 미리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미리 얘기했잖아요. 미리 얘기했잖아요. 나는 죽고 뭐 한다고요? 부활. 또 부활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올라가면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얘기해주고 이렇게 미리 얘기해주면 그거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거는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를 주시면 약속을 주시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일본인 교회 가서 은혜 받은 게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에요. 나위완, 대만, 조선족. 이분들이 너무 은혜를 삶아요. 저를 호텔에 내려다 주는데 앞에는 일본 그 찬양 인도자 일본 분이, 이분은 별로 말이 조용하신데 앞에서 대만 분하고 뒤에 조선족 분이요. 그냥 목사님 막 자기들 막 한글 막 섞어가면서 오늘 그냥 예배가 너무 충만했고 예배가 너무 좋아 그냥 너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또 오셨으면 좋겠어요. 막 완전히 막.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은혜를 삼아하고 이렇게 감동한다면 이 민족들 얼마나 귀한가. 오히려 일본 교회를 가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중국인들에 대한 마음을 내가 품고 와버렸어. 중국 선교로에 가야 되겠다. 중국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런 마음을 제가 이번에 들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뭐예요? 그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는 말씀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뭔가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삶은 이 악인의 삶과 한번 따라합시다. 차원이 다른 삶이다. 뭐가 다르다고요? 차원이 다른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악인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악인은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 쭉 한번 읽고 마칠까요? 27절부터 31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는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지혜와 정의를 말하고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30절에 뭐라고요? 의인의 입은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고 그의 혀는 뭐를 말한다고요? 정의를 말한다. 28절에도 여호와께서 정의를 성도를 뭐 하신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는 보호를 의인의 특징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악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악인들이 성공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뭐예요? 잠시 잠깐이다.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그랬죠. 오늘 듀티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27절에서 악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뭘 행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의 마음, 정신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것을 보라. 32절로 36절 4절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킬자.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우상한 것.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오늘 제가 동대표 회의를 아침에 했는데 점심에 식사하다가 저희 그 회장님이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 항암 장에 전이가 돼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게 항암 치료 면역제인데요. 어제 가서 주사를 세브란스 가서 40분 동안 수액 이게 목에다 뭐 주사를 맞는데 그게 40분 주사 맞는데 비보험이래요. 돈이 얼마냐면 500만 원. 요만한 손바닥만한 그런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짜먹는 거 뭐 이렇게 조그만 팩 40분 동안 그거 맞는 게 조그만 거 하나 40분 동안 맞는데 보험 안 되고 500만 원 비급여. 그래가지고 20일 있다가 또 맞는데요. 그걸 몇 번 맞아야 된대. 그래서 이 항암 치료도 이게 비용이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하든지 뭐. 제가 보시는 회장님이 내가 총무고, 야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여러분 암 안 걸린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40분 주사 먹고 500만 원 가버려요. 그리고 의사한테 이거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니까는 이걸 안 맞으면 3개월에서 6개월이래요. 맞으면 100%입니까? 한 20%는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뭐 자녀가 영국에 있는데 집을 팔아서라도 엄마 건강을 살리라고. 뭐를 팔아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같이 동대표 그 감사님은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 삼성생명에서 보험 아주 높은 직위로 나오셨는데 부인이 아주 오래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4, 5년을 암투병을 하셔가지고 그 또 얘기를 한참 해주는데 그 감사님은
분이 돌아가시고, 여기 또 지금 암 투병하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그 초등학교 동창 그 교사하는 친구가 작년에 암이 재발돼가지고 수술해서 잘 끝났다고 문자가 왔는데 1년 있으면 또 검사 맞잖아요. 1년 전에 또 재발했다고 또 이번에 수술한다고 또 문자가 왔어요. 뭐 잘라내고 뭐 기도해달라고. 세 번째 지금 재발했대. 첫 번 발발용하고 두 번, 세 번. 이번에 그 선배 선교사님이 췌장암 지금 5년 끝나서 이제 잘. 근데 췌장암을 극복하고 나니까 다른 또 당뇨라든지 뭐 이런 게 또 너무 많대. 그래서 진 목사 건강이 최고야. 건강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을 챙기라고. 운동 많이 하라고. 많이 걸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 감사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정말 그런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고, 여러분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정말 어떤 종양이 건강검진 했을 때 아무것도 특별한 거 없는 거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 선배도 그래요. 자기가 뭐 선교사들 2년에 한 번씩 이제 한국에 오면 건강검진, 그때 뭐 암이 뭐 자기 뭐 아파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악인들은 36절에 뭐라고 했어요? 악인의 세력을 본즉 본래 땅에는, 35절 같이 볼까요? 35절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뭐예요? 무성해. 그러나 다 살아나지. 악인의 특징은 의인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큰 세력을 과시하고,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은 어떤 세력을 과시하기를 줘요. 두려움을 주고. 그러나 하나님 의인을 악인의 손에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결국은 악인들은 끊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의인들만 남게 될 것이다. 3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여러분, 악인의 운명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인을 향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 화평한 자, 이들이 의인이에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 화평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함과 정직과 화평을 주신다. 오늘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37절에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미래는 뭐다? 평안이다. 그러니까 의인의 열매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평안이다. 그죠? 그 친절한 게 그냥 친절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두려움. 뭐를 두려워해?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예?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 그런 거 없잖아. 예?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독교를 믿어도 어떤 신앙으로 믿겠어요? 기복주의로 믿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공부 잘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결혼 잘하고. 예? 그러니까 잘못되면 기독교가 기복주의로 뭐 하기 쉬워요?
변질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걸로. 그러면은 유일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냥 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예요. 천국 가면 되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여러 우상들 믿고 천국은 또 가야 되니까 누구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유일신앙이 안 돼. 그래서 기독교가 왜 전도가 어렵냐? 누구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워. 왜? 이 땅에서 복 받을 거를 다 어떻게 되니까? 버리기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평생 제사, 우리로 말하면 평생 제사 지내는 사람들, 너 제사 지내지 마. 그러면 이게 어렵잖아요. 유교, 불교 이런 거 숭배하다가 샤머니즘 빠져 있다가 그 캐톨릭에도 샤머니즘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시지만 그게 성경의 복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출세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시집장가 잘 가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 뭐예요? 인간이 죄인 된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의인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잘못하다가는 기독교도 하나의 어떤 뭐예요? 출세나 인간적인 기복주의로 뭐예요? 변질됐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얄팍한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전해,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38절 시작.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하.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의인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예요? 의지하는 자. 악한 자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이 시편을 잘못 해석하면 율법주의로 해석하면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하는 게 의인이고 악을 행하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율법주의적 개념이고 오늘 이것을 잘 해석하면 뭐예요? 의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날마다 뭐 하는 자예요? 의지.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갈 때도 마음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매일매일을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대화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해. 저번에 김광수 성도 그렇게 같이 차 마시는데 손님들 중에 별 이상하고 별 진짜 별 특이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막 거짓말로 막 민원 걸고 막 괴롭히고 막 욕하고 막 진짜 교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수없이 싸우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정말 봉사 정신이 없으면 못 하겠네.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싸우고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손님들을 대하는 게 서비스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손님들을 대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임재를 뭐 하는 거예요?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도를 지킨다는 게 성령님의 감동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34절에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오면 그분이 나에게 지시를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걸 뭐 해야 돼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적인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기 쓰여 있는 것만 지켜야 돼. 그렇죠? 신약의 관점은 그게 아니죠. 성경에 쓰여지지 않은 것도 성령님 우리에게 뭐를 해요? 감동을 해야 안 해요? 함 넣으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럼 율법주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그게 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첫 번째, 다시 따라합시다. 나의 말이 바뀌고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행함이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지려고 의인이 되는 거는 자기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돼.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면 내 뭐가 바뀐다고요? 말이 바뀌어. 내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나의 생각이, 나의 행함이 어때요? 바뀌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건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말과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해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의 말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위기를 만나, 어려움을 만나지만 누가 건져줘요? 하나님이 건져줘. 이렇게 딱 건져줘. 그것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신다. 건져내신다. 오늘 그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에? 내가 뭐 꼭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에?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각하는 게 변하고 마음이 바뀌니까 그냥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7편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의 법을 내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말씀하실 때,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순종하게 하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낮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673번)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은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그 옆에 있는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 다시 한번 가보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 한 번 더 나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들으십시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내 속에 나를 조금이라도 1%라도 의지하는 것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전적으로 99%가 아니라 100%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생명,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심, 내 소망, 내 꿈도 다 버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나를 의지하는 교만함을 내버리게 하시고 내 자아를 꺾어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게 하옵소서. 내 꿈도 내 소망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채우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이 시간에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이 시간에 내 안에 역사하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주님만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쓰기를 주님 주여 오늘 내 안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모든 교만을 나를 1%라도 의지하는 것들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봤던 나의 모습 주여 이 시간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나의 죄악된 마음 나의 교만한 마음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헛된 꿈 다 버리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 됐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말씀하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세일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려놓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며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소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의 감동에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오늘 내 안에 말씀하여 주소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세를 행하소서. 우리 가운데 세를 행하소서. 주여 아멘. 주님 오직 내 속에 예수님으로만 채우게 하소서. 성령님으로만 나를 채우게 하소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내 영광이 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속의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여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예수님 하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소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성령이 우리 성도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주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오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소서. 말씀하여 주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 내 안에 역사하소서.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을 877번 영원한 왕 예수 Jesus King 테마하는 찬양, 영원한 왕 예수 877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하며 열방에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에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열방으로 인하소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나 물이 바다를
하늘 높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 2절 주 예수의 아들 주 예수의 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한 죄의 짐 끊었네. 아멘. 한 번 더 주 예수의 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아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한 죄의 짐 끊었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예로 임하소. 3절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 사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겼네. 아멘.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그 영광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성광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 한 번 더 오 주님 주님 소멸하는 영광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 마지막으로 오 주님 주님 소멸하는 영광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한 번 더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소서. 제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재가 넘치게 하소서. 그분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의 감동하며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들 가운데 좀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곧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